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평생에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삼아 나갑니다.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하면 뭐가 좋은가, 경건하면 뭐가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고 디모데 목사님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의 조언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사에게 목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목회서신이니까 우리는 목사님 아니니까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집사라는 얘기가 나왔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감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목사와 집사. 그러면 감독은 뭐냐? 장로는 뭐냐? 감독, 장로 다 목사라는 직분과 한 직분으로 봐요. 현대교회의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은 평신도 목회자고, 그리고 목사는 전임 헌신된 사역자로서의 목사로 침례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사실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의미로 보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침례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직제를 나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평신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도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만 장로교회에서나 감리교회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그 직분을 목사님들 위에서 목사님들을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감독이라고 감리교회에서는 또한 부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의미를 볼 때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보면 이게 전임 사역자, 목사님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감독과 집사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거 쭉 읽으시면서 그래, 이런 목사님이 있다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그거 보시면서 나는 집사 직분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16절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에만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면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집사의 직분을 맡기려면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많은 조건들이 나오죠. 자격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감독을 선택하라. 경건한 집사를 선택하라. 그런데 여러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했어요. 경건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요, 체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딸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그 전에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니까 자식 같고요. 그리고 너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아지의 키우는 그 모든 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통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강아지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람 아픈 사람도 많거든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자,
경건해 본 사람, 경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는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경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기 원하는 사람은 경건하기 원하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이 부담스러워요. 경건이란 말이 영어로 godly란 말이에요. godly. godly란 말은 하나님과 같이란 뜻이죠. 자, 오늘 본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나오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회개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때 회개하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 상황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부터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게 죄예요? 아이고 목사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니 죄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율법에 어긋나면 회개했어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언제 회개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같이 행하지 않았을 때 회개해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욕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예수님 닮고 싶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닮겠다고 얘기하고 경건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해놓고 경건을 원한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을 원하는 사람은 회개할 일이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경건을 내가 경건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 닮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닮습니까? 제 죄인인데. 맞아요. 죄인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건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경건이 좋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 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건치 않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고 경건에 대한 소원과 열정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정이 있으면 좋아요.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나의 회개의 기준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에 예수님처럼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내가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면 뭐가 좋은가?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좋아요. Godly feels good. 경건하면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첫 번째로 관계가 좋아요. 경건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한 것은 미니멀한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요즘 유행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은 참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목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직분 이야기할 때도 거의 비슷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Godly, 경건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속에서 계속 죄와 싸우고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이 교정되고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열매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반대로 관계가 깨지면 안 행복해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무인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무인도에 있을 거 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어요. 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막 모든 게 다 있어요. 음식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어. 내가 원했던 화장품부터 옷까지 그냥 아예 놀스톰이 거기 안에 딱 와 있어. 내가 들어가서 뭐 카드 긁지 않아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요. 행복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르죠. 안 살아봐도 안 행복한 거 아시잖아요. 왜? 좋은 옷 입고 밖에 나가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좋은 차 타고 밖에 나가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날 봐주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인도에 뭐가 없는 거예요? 다 있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면 관계는 무조건 좋아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속에서 걸러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회복되고 치유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짓거렸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필독도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으라고 하셔서 그 책을 읽었어요. 소설이에요. 그때부터 한번 저도 해봤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가끔 이렇게 개인 휴강하고 갈 때가 많잖아요.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러기도 하고. 예.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개인 휴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달 하다가 멈췄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뭐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축복이고 관계의 회복에 놀라운 기적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지, 예.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그때 오른뺨 맞고 왼뺨을 내밀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그때 용서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다윗이 승리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져요. 경건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쭉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의 관계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와 관계가 어그러졌잖아요. 바나바와 조카 삼촌 관계인데, 전도여행 때 낙오됐던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더니 바나바하고 그냥 관계를 확 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키는 관계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경건에 포커스를 맞추면 놀라운 기적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디모데전서 지금 3장이죠. 4장에 경건에 대한 무슨 얘기 나오죠? 7절 8절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신화는 뭐예요? 세상에서 떠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유튜브 가보세요. 세상에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별의별 신화가 다 있어요. 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뭐하라? 연습하라. 연습하는 건 뭐예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얼마나 많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이게 연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경건에 이르기에 연습하면 맨날 쓰러져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거기서 용서하지 못했을까?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두루두루 다 유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부담스러워서 못했는데 나도 비밀을 알기 원해요. 예수님을 닮으면 내 삶이 달라진대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도 경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개의 기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한 게 그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게 술잔이 올라갈까요?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술잔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오늘도 우리 집 거라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앞집 거라지가 쭉 올라가는데 저는 리코스토어인 줄 알았어요. 바닥에 술병이요. 와, 야, 저렇게 술을 좋아하는구나. 예. 어휴, 차댈 데가 없어요. 거라지 안에.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한번 보여드릴 거는 다 궁금해하시네. 예.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게 주먹이 나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도 로마 군병에게 눈 한 번 흘기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그냥 주먹으로 구타하는 것만 구타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폭력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눈빛 폭력. 눈빛이요, 그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네. 그 눈빛이 사람을 상처 입혀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경건하면 뭐가 좋은가? 두 번째, 경건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를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여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다는 거죠.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올무가 그물이잖아요. 마귀가 그물 딱 쳐놓고 미끼 딱 던진 다음에 그 미끼를 딱 물려고 하면 그물을 확 잡아당겨서 올무에 걸리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끼에 눈독을 들이면 그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이 삶에 배어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 전화번호를 교회 전화 대표로 올려놨더니 하루에 스캠 전화가요, 어떤 때는 10통도 와요. 정말 열심히 해요. 사기꾼이 그렇게 열심히인지 몰랐어요. 네. IRS에서 텍스 문제가 생겼다고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 목사가 또 이런 것도 경험해야지 그러고 직접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딱 받으니까요, 주위에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이런 소리도 들리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Operation number 4105 My name is Mr. Frank. 오퍼레이션 넘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피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한참 뭐 레귤레이션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Are you really IRS agent? 그랬더니 Yes, sir. 그런 거야. 한 5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5번 물어보니까 팍 끊더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저 시간에 왜 저럴까? 악한 영은 쉬는 날도 없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지만 성경 보세요. 악한 영은 쉬는 날도 없어요. 그래서 666인 거예요. 쉬는 날이 없는 666. 예.
안식일이 있는 삶은 777.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유혹은 함정이 파져 있어요. 그물이 파져 있어요. 그거 딱 밟는 순간 그물이 확 올라와서 내 삶을 얼고 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가룟 유다처럼. 예.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경건하면 왜 좋은가?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내가 그 길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죠. 그렇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체험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경건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내 회개의 기준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셨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경건하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유혹을 이기기 때문에 좋아요.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경건하면 뭐가 좋은가? 경건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노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건하면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를 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선교하세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경건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경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면 곳곳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쓴 편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도구의 과정은 7교회예요.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딜 가시든지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도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경건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에콰도르의 빅터 목사님 만난 지 지금 이제 8년 9년 돼가죠. 제가 가서 만날 때마다요,
느끼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빅터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얼마나 봤는지. 참 겸손하고. 여러분,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창고 같은 데서 20명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닭장 같은 데 가가지고 보니까 완전 닭동이 가득한데 거기서 애들 3명 놓고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빈 공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과 기도해 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의 경건함,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역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잖아요. 리더십들이 세워졌어요. 물론 뭐 처음부터 성숙한 건 없죠. 지난번에 이제 2년 전이죠. 갔더니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이제 사람들이 박 목사님 오는 날짜를 알아요. 그래서 10월 달만 되기 전에 한 달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막 왔다가 목사님 딱 가시고 나면 또 싹 빠져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달이라도 교회 오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고. 그러다가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경건은 참 좋은 거예요. 경건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 아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좋아지고 유혹을 이기며